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7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간이나 어떤 순간을 의미하는 때라는 단어가 있죠. 이 단어를 성경에서 검색을 하게 되면은요, 요즘에 이제 검색할 수 있게끔 프로그램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검색을 하게 되면은 한 2,500개 정도의 단어가 검색이 됩니다. 이제 거기서 이제 때라고 해서 다 그건 아니니까 뭐 때리다 할 때 때는 빼야죠. 그리고 또 뭐 어떤 것 때문에 이럴 때 때도 빼야죠. 그래서 그 때 우리가 원하는 그 순간을 의미하는 때를 의미하는 단어는 한 2,000개 정도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또 바람이 불 때, 흙으로 우리가 죽어서 돌아갈 때,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산모가 아기를 해산할 때, 잔치를 베풀 때, 요셉이 감옥에 갇힐 때, 요셉이 왕 앞에 설 때에, 곡식을 거둘 때, 그러니까 모든 때들이 어떻게 보면 이 성경 가운데 다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첫 번째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은 바로 이겁니다. 모든 것에는 때가 있다. 다 알고 계셨죠? 모든 것에는 때가 있다. 뭐 굳이 제가 이곳에서 설교를 하지 않아도 많은 부분에서 이 말씀을 듣고 또 여러 뭐 인문학이나 그런 데서 알고 계셨을 거예요. 이 말은 사실 세상 사람들도 많이 사용하는 말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뭐 농부를 생각할 때 농부가 씨를 뿌릴 때가 있고 또 거둘 때가 있고 또 그 가운데 비가 내릴 때가 있고 또 눈이 올 때가 있고 물을 댈 때가 있고 여러 가지 때가 있고 나중에 추수를 하게 된다. 그러니까 뭐든지 식물도 자라고 여무는데도 때가 있다. 다 때가 있구나. 때가 있다. 맞습니다. 이 세상도 다 인정하는 그 말입니다. 모든 상황에는 모든 것에는 때가 있구나. 하지만 저는 이 말씀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이 말씀을 도전하기를 원합니다. 바꾸길 원합니다. 성도는 이 세상의 이치를 바꿔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눈으로 바꿔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여러 가지 일들 다 하고 계신데 뭐 공부하시는 분들, 직장 다니시는 분들, 취업하고 창업하시는 분들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계신데 그 모든 것들 사람의 이치로 세상의 이치로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생기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똑같은 걸 봤는데 다르게 보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사실 불리하죠. 똑같은 시간을 들여도 불리할 수밖에 없겠죠. 똑같은 능력이라고 할 때에 그분들은 공부하고 우리는 예배 드려야 돼요. 그분들은 열심히 일하지만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열심히 피로를 풀지만 우리는 찬양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불리해요. 현실적으로는 불리해요. 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그럼 하나님 맨날 우리를 그렇게 살게 하라고 하시느냐? 그건 아니다.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그 진리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듣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사람들이 느끼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에는 때가 있다. 이거를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로서 이걸 바꿔보면 이렇습니다. 모든 때에는 하나님이 있다. 바꿔봐야 돼요. 바꾸셔야 돼요. 모든 때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것이 우리의 힘이 되는 겁니다. 이 세상 어떤 능력 있는 자, 빌 게이츠, 영화 배우, 그 어떤 능력 있는 자보다 우리는 이 복음의 메시지로 능력을 입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똑같은 말을 다르게 볼 수 있는, 똑같아 보이죠. 하지만 우린 다르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정확하게는 어제죠. 이제 부장님과 또 부관님과 또 목회자들과 또 권사님들께 또 식사의 그런 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제 부관님께서 이런 말씀하신 게, 이제 군대 얘기하시면서 더덕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군대에서 본인이 인재인가 원통인가 하여튼 거기서 군 생활을 하시면서 더덕을 캐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더덕을 캐면 이제 더덕만의 그 냄새가 있거든요. 냄새가 있어요. 그래서 인제 원통에서 근무하셨고, 저는 어디에서 했을까요? 마치시는 분께 그런 거 없지만 저는 어디서 근무했을까요? 어디서? 좀 센데 딱 나와, 뉴스에 보면 딱 날씨에 나와, 좀 위쪽. 네, 맞습니다. 철원에서 근무했어요. 감이 안 잡히세요? 거기는 다른 나라입니다. 혹시 철원에서 근무하신 분? 동기가 없네요. 거긴 다른 나라예요. 거기는 바로 넘어가는 순간 이미 날씨가 달라진, 공기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4월 25일 날 눈을 한참 쓸었던 기억이 나요. 4월 25일 날 눈을 한참 쓸어요. 뒤돌면 눈 쏠고, 하여튼 전혀 다른 나라예요. 근데 그곳에서 저도 그 더덕의 향기를 맡아봤거든요. 똑같아요. 자연산이나 아니죠. 어떻게 보면은 그 사람들이 그 양식해서 키운 더덕이 더 맛있어 보일걸요, 더 클걸요. 하지만 다른 거예요. 뭐가요? 향기가 달라요. 영양가가 달라요. 그래서 자연산 더덕은 삼산보다 더 좋다라는 말도 있어요. 그만큼 그 진기를 다 품고 있는 것이 자연산 더덕입니다. 똑같이 보일 수 있어요. 똑같이 모든 것은 때가 있다. 똑같이 우리가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거예요. 진가가 다른 거예요. 똑같이 보일지라도, 우리가 똑같이 지낼지라도 그 진리의 말씀을 붙잡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로 모든 것을 승리하며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똑같아 보이지만 다르다는 겁니다. 전도서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전도서에 보면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도서는 솔로몬이 썼다라고 여겨집니다. 이제 내증과 외증이 있는데, 내증으로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다윗의 아들이고 예루살렘의 왕이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솔로몬이 쓴 것으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지혜의 왕 솔로몬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모든 것에는 기한이 있고 다 때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때에 대해서 나열을 합니다. 나열을 해요. 제가 그 나열하는 그 때를 여러분들과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읽기를 원해요. 이거 너무 길어요 할 수도 있어요. 이거 다 알고 있던 내용인데요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말씀 가운데, 이 진리의 말씀 가운데 똑같은 것을 보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그 자리를 경험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그 말씀, 그 지혜의 왕 솔로몬이 적었던 그 말씀을 우리 전도서 3장 2절부터 8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상황 가운데 대입해 보시고 한번 그대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절부터 8절을 교독하지 않고 천천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 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않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 여러분들 많이 읽었다. 알고 있었다. 어느 순간 이 말씀이 생각나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살리실 것입니다. 어떤 때인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때에 이 말씀이 떠오르실 거예요. 죽어가던 영혼을 살리실 것입니다. 왜요? 경험해 봤으니까.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볼 때에 때가 있구나. 날 때가 있고 죽을 때도 있고 슬플 때가 있고 기쁠 때도 여러 때가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그런데 전도서의 이 저자가 솔로몬이 물론 이것을 적어놨어요. 이렇게 구분을 했어요. 이럴 때도 저럴 때도 다 구분을 해놨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 모든 때를 다 합하여 볼 때 우리는 한 가지 결론을 맺을 수가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나눴던 모든 때는 바로 하나님이 있다. 이때만 저때만 이때만이 아니라 이 사이에 있는 모든 때와 때 사이에도 하나님이 개입하고 계시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발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발명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억지로 짜내가지고 없는데 만들어내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개입하심은 발명하는 게 아니에요. 발견하는 겁니다. 있어요. 있는데 못 보는 거 보시지.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모든 때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이 사실이 우리를 살리고 또 우리를 더욱더 나아가며 달려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때에만 하나님을 의지할 때가 있어요. 어떠한 때에만 하나님을 붙잡을 때가 많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때만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치 않으세요. 모든 때, 슬플 때, 기쁠 때, 기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슬퍼서 하나님 위로해 주세요 찾아요. 그 중간은 잘 지내죠. 평온하게 잘 지내요. 그 때와 때 사이, 그 일상이라고 하는 그 때와 때 사이, 그때는 우린 너무나도 평범하게 잘 지낸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때와 때 사이에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역사하고 계심을 우리가 믿고 체험하며 사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인 줄 믿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요 자라나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 여기 쫙 이렇게 시냇가가 있어요. 근데 그 옆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딱 보니까 잎이 무성하게 열려 있어. 시냇가에 심은 나무, 복 받았다. 야, 잎이 이렇게 무성하게 있구나. 풍성해 보이다. 딱 보니까 또 저기도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그대로 있어요. 근데 거긴 또 열매가 딱 주렁주렁 맺혔어요. 복 받았다. 잎이 무성할 때, 열매를 많이 맺을 때, 그때도 물론 은혜의 복의 자리지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에게 가장 큰 복은 무엇입니까? 바로 시냇가에서 계속해서 생수를 공급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잘 나갈 때, 성공했을 때, 그때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아직 잎이 자라나지도 않았어. 열매는 보지도 못했어. 하지만 시냇가 옆에서 계속해서 공급받고 있다는 그 은혜를 아는 것, 일상생활 가운데 어떤 때가 아니라 일상생활 가운데 계속해서 공급받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진리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더스토리 공동체 여러분, 또 사부에 참석한 많은 성도 여러분, 어떤 특정한 때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일상 가운데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시냇가에 심은 나무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전도서 기자는 그리고 12장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12장
1절부터 2절의 말씀을 보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 때를 막 나열하고 이제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우리 12장 1절부터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너무나도 좋은 말씀이에요. 너희 청년의 때에 창조자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 자체만으로도 너무나도 감사한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 나이가 이제 40이에요. 이게 40이 되니까 이제 느낌이 좀 달라요. 괜찮은 척 하려고 하지만 괜찮지 않은 것 같으면서도 좀 마음이 좀 야리꾸리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을 때 저는 딱 생각했습니다. 나는 청년인가 아닌가? 판단해 주세요. 여러분들은 웃음으로 판단해. 비웃는 거야. 청년인가 아닌가 고민할 수 있잖아요. 그죠? 고민할 수 있잖아요. 결론을 맺었어요. 아니요, 결단을 했어요. 어떻게 결단했을까요? 저는 청년이 맞습니다. 아멘 하세요. 저는 청년이 맞아요. 물론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그 청년의 때를 여러분들을 향하여 주신 말씀이 맞아요. 그 때를 향한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전체적인 그 말씀을 다 볼 때에 모든 때를 다 주장하시고 모든 때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며 모든 때에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의 의도를 우리가 볼 때에 이 너는 청년의 때 할 때 이 청년은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또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되는 줄 믿습니다. 40, 50 여기 부장님 계십니다. 부장님 계세요. 예, 계세요. 또 기도 권사님도 계시고요. 또 다 계세요. 예. 청년일까요, 아닐까요? 느낌 뭐가 청년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다 청년이에요. TV를 보니까 그 이봉원이라는 옛날 개그맨이 있어요. 근데 사업에 실패해가지고 이제 박미선은 아시죠? 박미선이 이제 아내가 되는 이제 코미디언 부부인데 이봉원이 사업에 실패해서 60억이나 되는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게스트 신동엽인가 유재석인가 기억은 안 나는데 묻는 거예요. 아니 그 형님은 60억이나 졌는데 빚이 그렇게 많으면서 왜 후배들 만나면 그렇게 한턱씩 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박미선은 이제 속이 타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왜 타는 거야? 왜 그렇게 쏘는 겁니까? 했더니 이봉원이 한 말이 있어요. 60억을 빚지나 100만 원을 빚지나 똑같다. 무슨 말이세요? 60억을 빚지나 100만 원을 빚지나 똑같다는 거예요. 별 차이가 안 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에 20살이나 30살이나 40살, 50살, 60살이나 100살이나 다 똑같은 것입니다. 청년일 때만 하나님 기억해야지, 청년일 때만 창조자 하나님 기억해야지, 이게 아니라 우리 인생 가운데 모든 삶 가운데 어떤 때만 아니라 인생 가운데 태어나서 죽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창조자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하나님의 메시지는 성도는 하나님의 때를 사는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을 보면요, 이렇습니다. 먼저 우리 오늘 말씀 7장 1절부터 2절의 말씀을 보면서 오늘 말씀의 배경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1절부터 2절의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유대인들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아멘. 요한복음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초막절의 때가 가까이 오고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요한복음의 주제, 또 요한 기자가 주장하려고 했던 것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리고 구원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될 것이다. 이거를
이 요한 기자는 계속해서 강조하는 거예요. 근데 쓸 때에 우리야 뭐 일기 쓸 때야 이 말도 쓰고 저 말도 쓰고 하지만은 이 성경의 이 진리의 말씀은 하나도 놓쳐서는 안 돼요. 다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보면 말씀에 보면 배경이 어떤 때입니까?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초막절이 가까우고 있어요. 이 때를 임을 왜 썼지? 그러면 분명히 이걸 쓴 이유가 있겠네. 그걸 찾아봐야 된다는 거죠. 유대인의 명절은 3대 명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과 맥주절과 그리고 오늘 말씀에 나오는 초막절이 있어요. 이 초막절에 대해서 알지 않고는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가 분명하게 선명하게 보기 어렵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다른 성경을 통하여서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믿으며 고백하지만은 이 초막절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초막절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게 된 거예요. 이제 애굽에서 건짐을 받았잖아요. 이제 홍해를 만나게 됐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홍해를 가르시고 건너가게 하셨어요. 근데 가나안 땅에 바로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40년 동안 광야를 돌게 하셨습니다. 무언가를 알려주기 위해서. 근데 그때 알려주려고 하셨던 것들이 이 신약에도 나오고 오늘 우리가 또 알아야 될 부분이에요. 그때 알려주려고 하셨던 그 계획이 이제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되는 겁니다. 오늘 설교를 통하여서 여러분들 그걸 알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초막절이 그런 뜻이 있는 것이구나. 이 초막절은 이스라엘의 3대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이 이 3대 절기, 우리 설날 또 다가오는데 이 절기 가운데에는 유대의 모든 남자들이 예루살렘으로 향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엄청난 인파들이 예루살렘에 모이게 됩니다. 어떤 것을 기념하느냐? 광야 생활을 했잖아요.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나 힘드니까. 40년 동안 광야 생활 얼마나 힘드니까. 그때에 장막을 쳤어요. 낮에는 이제 해도 있고 또 밤에는 추위를 피하기 위해서 천막을 쳤단 말이에요. 천막을. 이해하셨죠? 천막을 치면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광야의 40년을 지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기념하는 것이 바로 초막절입니다. 우리 그거 잊지 말자. 유대인들이 대단한 게 뭡니까? 안 잊어먹어요. 그 전통을 안 잊어먹어요. 지금도 안식일을 지키는 게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은 결코 잊지 않아요. 그러니까 노벨상을 탓하고 그러니까 모든 부여를 소유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그것을 추구하자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그만큼 그들에게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잊지 말자.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자. 우리를 보호하셨던 그 하나님, 장막 가운데 우리를 거하게 하셨던 그 하나님을 잊지 말자가 오늘날에도 그들에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유대인들은 장막을 자기 앞마당에 치고 지키고 있어요. 초막절을. 근데 이 초막절 가운데에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큐티하면서 읽어보셨죠? 지나치셨죠? 여기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게 바로 장막을 치다라는 단어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우리 오셔서 우리의 장막이 되어주셨다. 이거를 알려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냥 얻어 걸린 거 아니에요? 그냥 거하심에 장막을 치다 그냥 이거 그냥 목사님이 그냥 그냥 건 거 아니에요? 이연령 비연령 아닙니까? 아니에요. 또 보여드릴 게 있어요. 이 초막절에는요 지금도 촛불을 켭니다. 정말 절기가 되면 지금도 유대인들은 등대에 촛불을 켜요. 빛을 내는 거죠. 이것은 유대인들이 그 광야를 지낼 때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있었어요. 그냥 지낸 게 아니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길을 인도해 주셨거든요. 그걸 기억하는 거죠.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기억하는 겁니다. 그래서 초막절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촛불을 켜면서 등대에 촛불을 켜면서 우리
선조들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 그 불기둥으로 그 우리가 갈 길을 밝혀주셨던 그 하나님, 우리 그거를 잊지 말자. 그걸 기억하자. 그리고 지키는 겁니다. 지금도 그걸 지키는 거예요.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두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 딱 들으면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8장 12절의 말씀, 우리가 큐티 본문 아직 안 하죠? 한번 이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명한 말씀이요.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제가 자막을 안 드렸나 봐요. 죄송해요. 네, 아시겠죠? 8장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들어보셨죠? 예수님이 이 말 그냥 나는 세상의 빛이야, 그만큼 나 밝으니까 잘 봐야 돼, 멀리서도 잘 봐야 돼 등대처럼 이거 표현하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불기둥과 구름기둥, 그때에 너희를 인도했던 그 하나님, 그 빛이 바로 나야. 그 빛이 나였던 거야. 초막절 나를 가리키고 있는 거야.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것도 좀 약간 그렇게 해가지고 한 거 아닙니까? 라고 하실까봐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초막절에는요, 성전 제단에 물을 붓습니다. 실로암 연못에서 물을 기어다가 물을 붓는 예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성전에 물이 넘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갈 때에 뭐가 없었어요? 먹을 것도 없었지만 가장 중요한 것, 물이 없었거든요. 광야에 물이 어디 있어요? 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했잖아요. 아니, 애굽에서 있었으면 차라리 물이라도 잘 먹지, 나일강에서 물이라도 떠먹지, 이 사막에 우리를 인도해내가지고 지금 물도 없이 우리 어떡합니까? 하면서 불평하지 않았습니까? 그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모세의 지팡이로 어디서?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신 거예요. 뜬금없이, 어떻게 보면 뜬금없이 광야에서 그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셨습니다. 그러면 이 반석은 어떤 겁니까? 생수의 근원이네요. 이들을 살린 생명의 근원이네요. 맞죠? 그걸 기념하면서 성전의 제단에 물을 붓는 행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초막절에.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전에 고린도전서 10장 4절을 볼게요. 고린도전서 10장 4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너희들 광야 생활 가운데 죽을 뻔했잖아. 근데 하나님께서 물이 없을 때에 반석에서 물을 내 가지고 너희들 살리셨지. 근데 그 반석이 뭔지 알아? 바위인데요? 아니요. 그 반석이 바로 신약의 그리스도야, 예수님이야 라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7장에 읽진 않았지만 뒷부분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들어보셨죠? 뭘 얘기합니까? 이 정도면 인정하시겠죠? 초막절의 초막절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셨고 장막에서 지켜주셨고 생수의 근원으로 살리셨던 그 바위, 그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이 요한복음은, 그리고 요한 기자는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말씀을 그냥 이것만 받아도 은혜가 되지만 주님께 가면 우리가 목마르지 않고 갈증을 해소하고 영적인 갈증을 해소, 이제 그것도 은혜도 되지만 이게 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를 통한 구원, 그가 우리를 살리시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고 읽으면 더 은혜가 있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초막절의 주인공임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기적을 베푸시면서 사람들이 모이셨을 때 예수님은 그것을 당연히 알고 있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배경인 초막절이 가까웠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도 유대인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고 그 형제들과 제자들도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고 다 가야 되니까 또 이제 많은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도 다 이제 예루살렘으로 모이게 됩니다. 자, 그때에 예수님과 함께했던 제자들과 예수님의 형제들, 예수님이 가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걸 봤어. 그 제자들이 믿더라라고 기록하거든. 야, 무리를 건네. 봤어. 믿더라. 와, 오병이어로 여기 있는 사람은 다 먹였네. 5,000명을 먹였네. 이야, 그거 봤어요? 제자들 형제들 다 봤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초막절이 되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다 모이는 거예요. 그때들의 제자들과 그 형제들의 생각 가운데 무엇이 있었느냐? 끝났다. 올 것이 왔다. 그때가 드디어 왔다. 어떤 때요? 신적인 능력을 가진 내 편이 이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증명받을 수 있는 때가 왔다. 어때요? 절호의 찬스죠? 우리 마음 가운데에도, 우리 심령 가운데에도 이런 마음이 있진 않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우리 지키시잖아요. 다 지키시고 우리 믿음, 우리가 믿어서 지금 이 자리에 있어요.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여러분들의 의지로 이 자리에 있어요. 그럴까봐, 그렇게 생각할까봐 사도 바울이 믿음은 선물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믿음은 우리가 믿어야지, 나 구원받아야지 이런다고 해서 우리 속에서 나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께서 선물해 주실 때에 우리가 발휘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 계신 건 우리의 의지로 왔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잠자다가 일어나가지고 깨어나서 왔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거조차도, 그때도, 그 일상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이 자리에 오기까지 최근 들어왔을 때 사고 나신 분도 있어요. 장막으로 지키신 것입니다. 내가 지금 내 계획하고 있는데요. 공부할지 뭐 할지 계획하고 있는데요. 아니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알려주고 있잖아요. 이 정도 얘기했으면 이제 우린 알아야 됩니다. 이번 설교 듣고 그 주제로 넘기지 마세요. 이거는 그냥 한번 알았으면 끝까지 가셔야 되는 거예요. 신호등 파란불에 건너는 거 한번 배우셨죠? 이제 아시잖아요. 안 들어도 아시잖아요. 평생 안 잊으실 거잖아요. 이것도 알고 믿음 생활 하셔야 됩니다. 다 지키시고 살리시고 보호하고 계셨구나. 우리 가운데 그렇게 우리를 살리시려고 애쓰시는 그 예수님. 근데 우린 때로는 형제들과 제자들과 같이 됐다, 이제 예수님이 이 세상의 왕만 되면 나는 한 자리 차지하는 거야. 됐다,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나는 이제 내 꿈을 이룰 수 있어. 나 예수님을 통해서 내 비전 이룰 거야. 얻을 수 있어, 만날 수 있어, 붙을 수 있어.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다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다 허락해 주실 거예요. 하나님 뜻 가운데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것들 바라보면서 목표로 삼지는 말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유대인들 다 모였잖아요. 제사장들 다 모였잖아요. 오병이어 보여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물고기로 다 먹이면 되는 거 아닙니까? 물 위 걸으시면 되잖아요. 보는 앞에서 날라가 조금 뜨시면 되잖아요. 아마 다 믿으실걸요? 다 믿으실걸요? 여기서 만약에 제가 이렇게 딱 했는데 여기 식물이 없는데 이 꽃이 갑자기 확 펴요. 제가 딱 했더니 펴. 다 믿으실걸요? 그럼 그 정도밖에 안 돼요. 그 정도밖에 안 돼요. 그 정도밖에 안 돼요. 예수님께서는 초막절의 주인공이셨어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어요. 근데 우리 가운데는 그럼 예수님의 그 때를 알지 못할 때가 있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때를 아시는 분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행하지 아니하셨습니다. 다 할 수 있어요. 다 할 수 있어요. 먹이시고 다 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지 않으셨어요. 왜요? 하나님의 때를 사는 분이셨기 때문에. 어떤 때요? 하나님의 때를, 어떤 때를 예수님은 기다리고 계셨을까요? 어떤 때요? 맞춰보세요. 어떤 때일까요? 너무나 쉬운데 바로 십자가의 때. 이 땅에서 영광 받기 위한 때가 아니라 조금만 하면 그냥 박수 받으면서 갈채 받으시면서 최고다 하면서, 아니 예수님이 더 잘 믿을걸요? 많은 사람들이 그게 아니다. 그게 아니다. 그렇게 하면 예수님은 이거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거 돼요. 근데 뭐예요? 우리들은 다 이거 돼요. 다 죽는 거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야지만 우리가 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걸 안 하시고 이걸 하신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때를 걸어가신 거예요. 그때 우리 또한 하나님의 때를 사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다 십자가의 때가 있는 것입니다. 우린 그 때를 향하여 달려나가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가신 그 길 우리도 똑같이 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가운데에 나약하고 힘들고 어렵고 힘들 때 예수님은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갈 길을 밝혀주시고 물을 먹으실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까지 우리를 계속해서 그 길을 걷게 하실 거예요. 왜냐? 그것이 바로 구원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를 걷고 그 때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사는 자들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때에 다시 시간표를 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계획하셨어요? 이미 다 이때는 뭐하고 알람도 맞춰 놓으셨어요? 다 계획하셨어요? 정말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지만 안 될 때 너무 많잖아요. 어렸을 때 방학할 때 탐구 생활할 때 앞에 뭐가 있어요? 시간표 있잖아요. 그럼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밥 먹기, 일어나기, 공부하기, 학원 가기, 꿈의 나라 다 있잖아요. 그때 한 가지만 빼고 다 안 되잖아요. 뭡니까? 꿈의 나라. 꿈나라 거기 요 부분 기억나세요? 요 부분 꿈나라 그거 빼고 다 안 되잖아요. 다 짜놨어. 그대로 지켜야지 하면 뭐예요? 엄마가 시골 할머니 뵈러 간다 하면 끝나잖아요. 안 돼요.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인생 다 우리 여러분들이 시간표 짜셨어요? 다시 짜세요. 다시 짜세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 때를 이때 뭐 해야지? 이때 다시 짜십시오. 하나님이 좀 빡세게 다시 짜주실 거예요. 기도하시고 다시 짜시면 하나님이 다시 짜주실 것입니다. 성경에서 많은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다윗, 요셉 최고죠? 이들같이만 되면 얼마나, 이들 같은 믿음만 있으면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근데 그들은 그들의 시간표를 짜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은 갑자기 가래요. 어딘지 모르는데 갑자기 가래요. 갔어요. 다윗은 갑자기 엄청 큰 사람하고 싸우는 거예요. 갑자기 싸우는 겁니다. 계획해가지고 내가 돌팔매 몇 년 동안 연습해가지고 적이 나타나면 내가 그 녀석을 이겨야겠다 해서 연습한 게 아니에요. 갑자기 나타났어요. 요셉도 갑자기 잡혀가고 갑자기 팔려가고 갑자기 갇히고
시간표를 짜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시간표, 그 십자가의 때 시간표 다시 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때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요한복음 13장 1절의 말씀을 한번 볼게요.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그때가 오음을 알아요. 십자가의 때가 오심을 압니다. 그때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13장 1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네. 이제 십자가의 때가 됐구나. 갈 때가 됐네. 이 세상에서 나는 이제 십자가의 때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가 됐구나라는 것을 이제 이른 줄 아시고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그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때는 뭐가 있느냐? 바로 이 사랑의 능력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하심 때부터 예수님이 이제 그 십자가에 지시는 그 순간으로부터 지금까지 오늘날까지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 사랑의 고백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헬라 사상에 보면 때를 시간을 두 가지로 나눠놔요. 많이 들어보셨죠? 한 가지는 크로노스라고 합니다. 한 가지는 카이로스라고 해요. 이 크로노스라는 시간은 그냥 객관적인 시간이에요. 2022년 1월 23일, 내일은 24일, 25일, 26일, 1분, 2분 이게 지나가는 객관적인 시간입니다. 근데 카이로스라는 시간은 정확한 그 어떤 이벤트가 있던 그 시점을 얘기해요. 시점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때는 바로 그 카이로스의 시간에 임한다. 똑같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갑자기 임하시게 될 겁니다. 갑자기 들어가시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 많은 생각들, 많은 계획들 다 응축해 보세요. 하나로 다 묶어, 다 이렇게 꼭꼭 해서 딱 묶었을 때에 이제 응축되잖아요. 그것을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뚫고 지나가실 거예요. 그럼 뭐가 남을까요? 아무것도 안 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뚫고 간 그 자리에 하나님의 사랑만이 남아요. 여러분들이 어떤 걸 다 계획했던, 어떤 것을 이뤘던, 어떤 것을 간직했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때에 탁 들어오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만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남게 되는 줄 믿습니다. 반드시 기억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때 단 한순간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을? 하나님 이거는 저에게 허락해 주셔도 될 뻔했잖아요. 하나님 이거는 좀 막아 주셔도 될 뻔했잖아요. 이해가 되지 않아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근데 그때에도 그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들의 삶을 비추실 것입니다. 꿰뚫을 것입니다. 완전히 관통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것도 남지 않고 이제 하나님의 사랑만이 남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많은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다라고 생각할 때, 낭망하고 좌절하고 실패해서 더 이상 일어설 힘이 없을 때, 그때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갈 길을 밝혀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모든 때마다, 어떤 특정한 그때 말고, 하나님을 생각해야 할 그때 말고, 슬플 때 기쁠 때 그때만 말고 모든 때에 관통하고 계심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결단의 찬양,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께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힘들어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모든 때에 주님께서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모든 때에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모든 일상 가운데서도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특정한 때만, 기쁠 때만, 슬플 때만, 아플 때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내 평범한 일상의 때 가운데에서도 나를 관통하시는, 나를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 또한 주님과 같이 그 십자가의 때의 시간표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욕심, 나의 꿈, 나의 비전, 그 모든 것들로 가득 차 있는 나의 삶,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그 모든 것들을 나만을 위하여 살아가려고 계획했던 그 모든 것들 주님의 앞에 다시 오병이어처럼 내려놓고 오직 십자가의 때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때로 다시 바꿔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그 모든 때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모든 인생의 때를 관통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뭉쳐도 하나님의 사랑이 덮이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다 죽어갈 때에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일으켜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이 막힐 때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관통하게 될 때에 바다를 가르며 걸어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낭망하여 좌절하여 더 이상 일어나고 싶지도 않을 때에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셔서 다시 달려나가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결코 끊을 수 없는 그 누구도 어떤 피조물이라도 막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에 관통하는 인생의 때들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삼창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 모든 때에 주가 일하시네. 주께 전심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때에 기쁘나
오셔서 우리를 살리시는, 우리의 잎이 무성한 것보다, 많은 열매를 맺는 것보다 우리를 살리시는 주님, 마지막으로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 고백하십시오. 주가 여러분의 어떤 상황과 관계없이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여 믿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이 자리, 이 예배의 시간, 지금 이때도 내가 온 것이 아니고 내 의지로 온 것이 아니고 모든 거 막아주시고 장막 쳐주시고 내 발걸음 인도해 주시고, 오다 사고 나도 괜찮아 인도해 주시고, 그것도 인도하시고, 이 자리에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다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죽겠습니다. 목이 말라요. 죽겠습니다. 그때에도 내게 오라 말씀하시며 우리의 영적인 갈증을 해결하여 주시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만세전부터 2000년에도 부활하시고 하늘에 계셔도 끝난 것이 아니라 끝까지, 아니 우리 죽고 우리 자손들 다 죽고 끝까지 사랑하신 그 수천 년의 그 때 가운데에서 우리의 인생은 먼지밖에 안 돼, 후 불면 있던 자리도 사라지는 그 점 같은 그때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거대하신 사랑이 그 먼지와 같은 우리의 때를 관통할 때에 무엇이 두려워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또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우리의 모든 때를 관통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데 우리가 무엇이 두렵겠으며 우리가 누구를 대적해 두렵겠으며, 우린 그 은혜로 산, 그리스도인은 그 은혜로 살아간 인생의 많은 일들 겪어볼 때에 많이 듣고 겪고 그때에 이 하나님의 그 관통하심이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어. 근데 관통하시는 그 사랑으로 어떤 자리에 있더라도 우린 일어날 수 있고 살아날 줄 믿습니다. 우리 그 장막을 쳐주시고 좌절하고 두 눈이 캄캄할 때에도 갈 길을 밝혀주실 줄 믿습니다. 그 초막절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밝혀주실 줄 믿습니다. 죽을 것만 같은 그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먹이시고 물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를 다시 살리실 줄 믿습니다. 잎이 무성해 주십시오. 많은 열매 거두세요. 대단한 사람 되십시오. 하지만 그걸 목표로 하지 말자는 거예요. 목표로 하진 말자는 거예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였구나. 이야, 모든 때에 공급해주고 계셨구나. 그거 알고 가자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청년 공동체 사후 예배가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의 반석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살리시기를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토록 사랑하시고 아끼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이 땅의 왕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기억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새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화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더스토리 공동체 위에 시청하고 있는 많은 지체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